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 평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만도 못한 책이라 그렇게 혹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곧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 혹평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믿음에서 행위를 빼어버린 그 오해 때문에 믿음과 삶을 분리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폐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버렸고, 믿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쳐버렸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에 필요한 해결사와 같은 존재로 추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자들, 이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다.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삶에 있어서 무신론적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를 했던, 믿음을 강조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거나 이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기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과 행위, 믿음과 삶, 이 모든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분열되어 버린 오늘날 교회에 하나의 해결되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책으로 떠오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써먹을 것이냐, 적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서신은 어떤 교회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서신을 두고 우리가 흔히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모든 서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대상을 두고 쓴 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문에 보시면 온 세계로 흩어진 12지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책을 쓸 때는
순교하기 직전이었던 예수님 태어난 후 약 62년 경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일상생활에다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 이 로마나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신자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세계 각국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주한 그곳에서 안락하게 살게 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자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렸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곧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12지파에 이 편지로 문안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충 4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두 번째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서신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기독교의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육적인 동생입니다. 성경에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입니다. 이 인사말에서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육적인 관계도 아니고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종과 주인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인생이 따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곧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